여러분 지금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한계 상황을 다들 깨닫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생명이 위협받고 인류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이걸 극복하기는 역부족이구나.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런 한계 상황을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를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능력을 가지자. 질그릇과 같은 난데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가치가, 예수 능력의 가치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약한 점들을 어떻게든 극복하자.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사망에 눌려 있다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러한 자들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고, 직접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 생명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또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들, 저주의 흐름들, 모든 이 땅의 불행한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의 66권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생명의 능력을 100% 가동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예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짜로
가짜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한번 행사하려고 하다가 아주 우사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또는 인본주의적이고 또 진짜 능력이 없는 그런 가짜 예수의 능력을 가지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예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은 불러요. 오늘날에 십자가 또 성경책은 끼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여지없이 저 사람도 진짜 예수 같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 볼 수가 없죠. 아무리 감나무 같이 생기고 감나무라 해도 그 나무에 감이 안 열리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났는데도 감이 안 열리면 어떻게 그것을 감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열매가 맺힐 때, 예수 능력이 나타날 때 진짜 예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능력이 진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연합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을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초기에 사역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머물러 있기를 간청을 해요. 그럴 때에 바울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들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해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래서 19장에 와서 이 3차 선교 여행 시작 시점에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년 3개월 이렇게 사역하는 기간이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냈는지는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사역을,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초기에 사역을 하는데 회당을 이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 바로 2차 선교 마무리 때 다시 오겠다 했다가 3차 선교 초기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사역을 하는데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에서 2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에서 빠지는 기간은 에베소에서 다른 어떤 준비도 하고 다른 사역들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와서 이제 회당을 이용하는 바울,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이용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팔레스틴을 떠난 많은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곳에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고는 거기에 안식일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기서 율법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다른 유대인의 전통도 가르치고 배워요. 그래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회당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2차 선교 말미에 더 있으라 하는데 바울이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는 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3개월 동안 강론을 하게 되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담대함,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담대하게 했을까요? 이거는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 때로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거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츠려져요. 그래서 필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구약의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면 굳이 담대하게 전하지 않아도 돼요. 왜?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거칠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범죄에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데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rum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를 수 있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럴 때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또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강팍하게 반응을 하고 거칠게 또는 공격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회당에서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지금 이 상황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지금 목숨 부지하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하나님 나라고 담대함을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위로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모든 것 쥐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도와주겠다 하잖아요. 보호해 주겠다 하잖아요. 우리 버러지 같은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를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예방수칙 어겨가면서 막 돌아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지혜롭게 잘 지키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예상한 대로 이 회당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이 생겨서 바울의 이 강론을 스톱시키고 쫓아냈어요.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전하고는 더 이상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회당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어른들이나 기존의 기득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막 방해를 받았으면 포기할 수도 있겠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회당에서 할 때보다 이때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매일 강론했다 그래요. 매일. 여러분, 솔직히 저는 지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참 힘들어요. 제가 워낙 말씀 전하는 걸, 준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사실은 돌았으면 준비해야 되고 돌았으면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게 매일 이 두란노에서 강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그리고 또 바울은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양육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란노에서 제자를 세워서 날마다 매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을 2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2년 동안 이렇게 아주 꾸준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할 때 2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아시아에 아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여기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많은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 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포기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역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 능력이 생기게 되고, 예수 능력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연합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예수 능력을, 진짜 예수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많은 훈련과 또 우리 한인 복음화 사역을 위한, 또 현지 교회들 지원을 위한, 선교사님들 지원을 위한, 또 많은 어떤 신학생들 양육과 또 사회 지도자 양육을 위한, 또 사역자들 찾아가서 그 교회를 지원하고 또 그 지역에 모아놓고 컨퍼런스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다시 활성화하면서 제대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 능력을 가진 교회잖아요. 진짜 예수 능력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상황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면, 우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에서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인도네시아 복음의 역사가,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지고 복음화되기 시작하면 세계의 영적 지각이 바뀌어져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바울의 사역에 진짜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또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에게 또는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고쳐지고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능력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주신 사명 감당했더니 그 진짜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타났느냐?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 그걸 통해서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치마 가지고 손수건 가지고도 병 고칠 수 있네, 그게 신성시 되고 그게 특별한 물건이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짜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게까지도 강력하게 나타나는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까지도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 놓았더니, 그것을 갖다 얹었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난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의 상상이 초월되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실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날마다 생명 걸고 전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렇게 나타난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예요. 우리는 버러지 같은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진짜 예수 능력이 오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도 저런 예수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겠죠?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꾸짖으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그 수위로 둘둘둘 감겨있던 그 몸을 이끌고 걸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도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바다 위도 걸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도 먹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신실한 종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신실한 교회, 우리 연합교회에 나타나고 우리 연합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자고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이 선교지에서 받은 저 예수님 사역 계승하는 사역 제대로 감당해요. 아무리 저거 외쳐도 우리에게 예수 진짜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없으면 이건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마귀에게 조롱당할 뿐이에요. 우리는 생명 걸고 진짜 예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 바울과 같은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또 저렇게 매일같이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어요. 예수에 미쳤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예수 능력이 저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이게 부럽고 얼마나 이게 존경스럽겠어요. 특히 이 마술사들, 마술을 부리고 나름대로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마술사들과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게 부러워가지고 이제 바울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들.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들. 여기는 이제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7 아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보고 자세히 봤어요. 바울이 하는 걸 자세히 보고는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똑같이 하면 나에게도 저런 일이 벌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이 바울처럼 행합니다. 자,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끝에 보면은 악귀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죠.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악귀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의지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뭐 바울처럼, 바울은 뭐 직접 하면 물론이고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 바울이 의지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와라 했더니 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겠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거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나는 예수도 알겠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까불지 마 이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들어가라 나가라 하느냐 이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귀신의 반응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 올라가게 했어요.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정신이 버쩍 드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고는 막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몸은 그냥 완전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가관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갖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귀신 나가라고 그냥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의 귀따기를 그냥 후려 갈기더래요.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했으니 이 목사님은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스게야의 7 아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바울이 의지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가 그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는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두들겨 패고 옷 다 찢어버리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가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가짜 믿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은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예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또 그 은혜를 입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짜들이 흉내를 내는데 보세요.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예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면 진짜 예수 능력이 나타나겠는데,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일 없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예수 이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믿는 예수, 저 김 집사님이 믿는 예수, 박 집사님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행세해도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진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믿음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덤으로 은혜 받겠고 뭐 어떻게 기도 응답도 받겠고 뭐 이런 기대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요, 이거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죠. 내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고백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진짜 예수 능력이 나타나요. 보세요,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다가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대망신을 당한 거 보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말 잘하고 아무리 표현 잘해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와, 저분은 진짜 믿음 좋다. 와, 저분 대단하다.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가짜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척 아무리 해도 예수 능력 안 나타납니다. 마귀 권세가 떠나가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나의 구주 참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고, 점심 드시고 고백하고, 저녁에 고백하고, 생각 속에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가, 그 역사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는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고,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이쯤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 가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예수 진짜 능력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신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뭐 분위기와 유행 풍조가 바뀌어져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직 하나여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신앙을 다른 어떤 종교 행위와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분위기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샤머니즘적이고 뭐 그쪽으로 또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범죄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본주의적 신앙생활 하셔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그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 돈 한 푼 줄까 봐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벌떡 일으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자꾸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너는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진 바울이 그에게 외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더니 즉시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을 가지고, 귀신 들린 종을 이용해서 돈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면, 성경적 믿음을 가지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요.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가짜들이 이렇게 참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이 모든 모습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저렇게 속지 않는구나, 가짜들에게 속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짜였다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와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도 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을 알고는 와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마술책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양이 많았는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은 5만이라고 그래요. 은 5만. 이 은 5만이라는 말은 노동자 137명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1년치 연봉도 엄청난데 137명의 1년치 연봉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 정도의 비싼 이 마술책들과 많은 양을 가지고 불태우고는 이제는 우리는 이거 안 쓴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저 예수의 능력을 갖고 싶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짜들을 하나님이 역이용하셨어요. 가짜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마술책을 불태우게 만들고, 이 가짜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역전의 사건으로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됩시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 됩시다. 하나님의 신구약 66권 말씀 꼭 붙잡고 세상 많은 유행과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 위에서 내가 살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헌신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짜 예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잘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